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경배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다 같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헌금과 유악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 세 가지 선물을 드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한 아이가 저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동방신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2006년도에 골든 디스크상을 받은 남성 5인조 그룹입니다. 동방신기가 아니고 동방박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성탄 추리로 생각하는데 원래 이 성탄절 나무죠. 추리가 뭘 의미하냐면 원래 이걸 시작할 때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그래서 보통 성탄 추리는 산나무를 베어다가 보통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나무에 못 박혀 죽는 그 나무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탄 추리에다가 몇 가지를 장식했는데 핵심적인 것이 한 너댓 가지 됩니다. 하나는 죄를 상징하는 금단의 열매를 상징하는 사과 같은 거, 둥근 어떤 과일을 걸었고요. 또 한 가지는 소망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 줄은 원래는 장미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만나가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빵이나 과자를 걸었고요. 그리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촛불이나 별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성탄절 추리가 본래의 모습을 갖지 않고 상업적인 것을 감안해서 아주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걸죠. 특히 이제 산타 추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양말도 걸고 선물도 옆에서 산타 선물도 이렇게 많이 놔두고 이렇게 장식이 좀 바뀌고 있는데 저도 뭐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뭐 예수님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산타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배죠. 그리스도 미사, 그리스도 예배인데 요즘엔 이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산타마스. 오히려 애들한테는 산타크로스가 더 인기가 있습니다. 제가 살던 나라는 캐톨릭 국가여서 그런지 거기는 저는 그 생 니콜라스가 이렇게 산타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산타 날이 따로 있고 또 생 니콜라스라는 성자 날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걸 알게 됐는데
얼마 전에 잠깐 우연하게 뉴스를 봤는데, 그때 10월 달인가 됐는데, 저 남산에 뭐 한옥마을이라고 그러던 무슨 마을이 있나 봐요. 거기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때는 너무 모두가 다 저기 하니까 미리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사람들을 크리스마스 장식을 10월 달에 해놓고 사람들을 상업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그 동네가 남산 밑에 어떤 동네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거기는 미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좀 성격이 좀 덤벙대는 그런 성격이어서 우리 집에는 나밖에 없으니까 심부름 시킬 애가 항상 제가 심부름을 했는데 어디 가게 가서 뭘 사오라 그러면 예 하고 손에 돈 쥐고 쫓아가는데 막상 가게 딱 도착하면 급해서 엄마가 뭘 시켰더라? 아빠가 뭘 시켰더라?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핀잔을 듣는 그런 일이 아주 자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그 치매기가 좀 있었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주 제가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우리가 성경도요, 그냥 건성으로 정확히 보지 않고 이렇게 그냥 들었던 것으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할던 승천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게 아니에요.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어요. 이제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참 수많은 동방박사에 대한 얘기들이 각색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만은 동방박사들 이제 우리가 어릴 적에 선곡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 있으면 마리아와 요셉이 옆에 있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께 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을 합니다만은 성경 가만히 보면은 동방박사들 마구간에 방문한 게 아니에요. 11절에 보면 오늘 보면 집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고 영어 성경도 잘 번역을 했어요. 이 베이비로 신생아로 나온 게 아니라 The Young Child. 그러니까 이미 집으로 옮겼어요. 계속 그 마구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날 밤 한 하루 이틀 이렇게 있었겠죠. 이미 베들레헴 다른 집으로 이미 옮겼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잘 해야 되고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 그러니까 박사들이 세 사람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복수는 복수니까 몇 명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대표적인 예물은 세 가지다 이렇게 하는데 단지 세 명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지 세 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이제 이 동방박사 얘기가 다른 성경에는 안 나타나요. 여기 마태복음 2장에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이제 그 후유증이 나와요. 그 후유증이 나오고 이제 핵심은 여기입니다. 근데 보통 옛날 고대에서는 별을 많이 연구를 했고요. 지금도 뭐 별점이 뭐니 뭐 지금도 많이 별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 동방박사가 누굴까 좀 이렇게 문헌도 보고 곰곰이 보니까 이 본문 자체만 봐서도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뇨?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거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분명히 동방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페르시아 정도 되겠죠. 동방에서 지금 서쪽으로 온 거죠.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 이건 지금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천리 떨어진 저 페르시아인들이 지금 동방으로 서쪽으로 지금 넥타나 말을 타고 지금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성경 역사나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서요. 구약에서 요약하자면 5세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죠. 바벨론에 끌려가 버려요. 끌려가고 망해요. 그 다음에 또 한 100년 있다가 남쪽 유다가 또 5세기 또 망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바벨론이야.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지만은
바벨론에 가서 쉽게 말하면 이제 유다 지파는 나중에 갔으니까 그들이 가서 이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꺼번에 놓은 게 아니에요. 개토는 개토예요. 묶여놨는데 물어내 보니까 흩어져서 했어요. 무슨 지파는 저쪽 개토, 무슨 지파는 이쪽 지방의 개토,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들 신앙을 나름대로 지키면서 살았다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한 100년 후에 또 남쪽 유다가 망해요. 근데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요, 신기하게 한 곳에 뒀어요. 한 곳에 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쪽 사람들이 신앙을 더 잘 지켰을 것 같아요? 남쪽 사람들이 신앙을 잘 지켰을 것 같아요? 선지자들이 계속 그들에게 너희들이 해방되려면 아주 멀었으니까 정착하라고 계속 말하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예레미야를 막 거짓 선지자 취급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선지자의 말대로 오랫동안 해방만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귀환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1차 귀환, 2차 귀환을 하는데 유대 지파 사람들은요, 한 군데 모여있다가 그대로 거의 왔어요. 근데 훨씬 먼저 바벨론 페르시아에 정착했던 나름대로 지파별로 마을별로 개토를 형성하고 살았지만 그들은 많이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정착을 잘 했기 때문에 그걸 다 버리고 고향으로 다시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초기 유태인, 히브리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들이 정착해버려요. 그리고 나라가 나중에 이제 로마, 그리스 나라로 쭉 변화되면서 이들이 로마까지 가서 세계에서 상권을 잡고 움직이는 이런 히브리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냐면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이런 유대교의 신앙을 갖고 있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개토를 형성하고 살 때 너무 특이하고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시 페르시아나 이 바빌론 사람들이 그 유대교를 흠모했어요, 일부는. 그래서 그 신앙을 같이 갖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꼭 뭐가 같냐면요, 에집트에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나중에 희한한 이름들이 등장해요. 그건 뭐냐면 잡족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에집트의 사람들이 유대인만 나온 게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만 나온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들과 친했고 흠모했던 일부 에집트 사람들도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를 묶어가지고 잡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왜 이런 신앙을 갖게 돼 있느냐, 이미 유대인들이 그 나라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을 그들은 접하게 됐고, 그리고 나름대로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 중에도 많았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야 제가 이 본문이 풀리는 거예요. 그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왕과 백성들이 소동했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림을 보고 동방 박사 세 사람이 낙타를 타고 선물을 껴안고 왔다 생각하지만, 지금 예루살렘이 이 소동할 정도면요, 왕과 백성 소동할 정도면요, 한 부대가 온 겁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유럽에서는요, 이 마귀라고 부르죠. 마귀, 예, 마고스라는 말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 사람들을 어떤 조그만 나라의 왕으로 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유럽 사람들이 이 세 동방 박사를 우리는 그냥 화타는 사람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난 주변의 가이드들을 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소동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약소국에서요, 지금 헤매이는 약소국이요, 망한 나라예요. 그런데 저 페르시아에서 막 이상한 옷을 입고 막 한 부대 오니까 소동할 수밖에 없죠. 예, 이해가 가시죠? 자,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성경 해석을 보니까 왜 소동했느냐, 백성들이 소동한 쪽으로 말하면 지금 이 헤롯이 뭔가 이 일을 저질 것 같다.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헤롯 이 대왕은요,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가족도 죽여버리는 사람입니다. 매우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 큰일 났다,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소동했다, 이렇게 기록한 주석들도 봤습니다. 어쨌든 헤롯이 당시 정교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되어 있는 곳을 알아냅니다. 이게 베들레헴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장소는 알았는데 그럼 언제 하느냐를 몰라요. 지금 여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건 알아내지를 못해요. 알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만히 동방박사를 불렀대요. 수상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불렀어요. 예, 그래가지고 왜요? 숨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박사들 죽여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난 곳을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죽일 수 없어요. 또 만약 죽이면 이 페르시아에서 꽤 높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런 사람 죽이면 이 뭡니까? 이 외교적인 분쟁이 생기고 이것은 뭡니까? 선전포고가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보만 빼면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장 16절에 그 후유증이 나오는데 거기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이를 다 죽였다. 정말 잔인한 왕이죠. 예. 그게 박사들이 이 교활한 헤롯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하나 그대로 가르쳐줬죠. 헤롯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겠죠. 다 낱낱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책을 다 알려줬어요. 또 헤롯 입장에서도 동방박사들이 참 순진한 사람들이네. 그래서 찰떡같이 믿었다고. 자기 사람을 같이 동행시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헤롯은 동방박사를 지금 자기가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앞서가신 분이잖아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꿈에 지시를 해가지고 이 동방박사를 피해서 도망가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제가 이 얘기 속에서 특히 이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신앙의 모범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과 함께 5가지로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찾아서 떠나가는 열정의 신앙. 사실 왔다고 말하지만 동방박사 입장에서는 그 먼 페르시아에서 떠난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예수님 별빛을 따라가는 인내의 신앙. 꾸준히 따라가죠. 3번째, 예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경배의 신앙. 그리고 4번째, 예수님 면전에 값진 것을 바치려고 하는 헌상의 신앙. 그리고 5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 지시를 받들어서 순종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는 순종의 신앙. 이렇게 여러분 이 본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찾아서 떠나가는 열정적인 신앙을 봅니다. 1절에 그랬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말하되 그랬습니다. 수천 킬로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메시아를 만난다고 하는 그런 벅찬 가슴을 안고 불타는 열심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난관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이 박사라고 번역하는 마구스가요, 주로 바벨론에서 기원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현자, 혹은 제사장, 의사, 심하면 점성가, 예언가,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특이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와이즈맨이라고 그랬어요. 예, 제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동방은 아나톨레, 그러니까 이 해나 별이 떠오르는 곳,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동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우리 성경에는 했습니다. 지금 이들이 자기의 모든 지식과 갖고 있는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서 그 다음에 민수기 24장 17절에 그 성경의 정통에 입각해서 유대 땅에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1815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몇 번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컬럼버스 영화입니다. 컬럼버스의 그 얘기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신대륙 발견돼서 우리가 신대륙이라고 그러지, 사실은 미지잖아요. 그런데 믿고 그 배를 타고 떠나는 콜럼버스, 얼마나 대단한 모험심입니까? 오늘 이 박사들이 콜럼버스의 모험심, 그 열정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혼자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교통이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걸 초생달 같은 지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강도, 도적들이 중간에 매복해가지고 옛날에는 굉장히 무서운 지역이에요. 지금도
뭐죠? 저 바다에 보면 해적들이 있잖아요. 이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성경에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통상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하기를 세 사람이 오진 않았을 것이다. 그 비싼 보물을 갖고 많은 부대를 이끌고 자기들 호위병을 이끌고 왔을 것이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열정으로 누구든지 함부로 계획조차 할 수 없는 그 길을 이들은 과감하게 출발했습니다. 메시아 탄생에 대한 소망, 기대감, 얼마나 간절했기에 그들이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찾고 천국의 상급이 진짜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습니까? 주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의 심장의 맥박수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한 나의 열정이 섭씨 몇 도가 될까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간절히 사모하고 열심히 찾고 찾는 자들에게 그 영혼을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 이 선교지에 갔다 오신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면 가서 선교를 많이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죠. 무슨 그들이 뭐 언어가 통하겠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만 갔다 와도 은혜 받는 이유가 뭐냐면 선교지에 가니까 그들은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더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시작하는 시간도 끝나는 시간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 예배 하나를 위해서.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거리의 개념도 없고. 왜? 너무 사모하니까. 최근에 저희가 이 친구들을 만나서 옛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 산 넘어 그때는 교회도 많지 않았으니까 산 넘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붕괴한다 그러면 솥단지를 메고 왔다고. 쌀 메고 솥단지 메고. 그래서 그 교회당 마당에다가 여러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솥단지를 걸고 거기서 밥을 해 먹으면서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때도 월요일부터 막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었었는데 어쨌든 얼마나 속에서 사모함과 열정이 있었으면 이게 가능했겠나.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은혜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늘 주일이다 생각하면서 몸을 만지고 옷을 챙기고 우리 준비해서 교회를 오잖아요. 그 자체가 사실 여기에서 있는 1시간보다도 우리가 준비해서 오고 또 끝나면 또 먼 길을 또 가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신앙의 열정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겠나. 두 번째, 예수님의 별빛을 따라가는 인내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아마 지금 교통이 아니고 옛날이니까 2000년 전이니까 낙타를 타고 산 넘고 물 건너서 아마 여러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여행 경비도 굉장히 막대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러 오셨던 일은 대단히 희생적인 각오, 이들의 인내력, 이들의 결단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겨우 이제 왕궁을 들어서서 여긴가 보다라고 했는데 힘이 빠질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래요. 전문가들이. 이곳이 아니래요.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이곳에 있지 않대요. 어디에 있냐? 저기 시골 촌에 알아주지도 않는, 지금 우리들은 익숙하지만 그때 그 나라 사람들은 베들레헴 알아주지도 않는, 어쩌면 아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못 만나겠네, 결국은 우리가 메시아를 못 만나고 가겠네, 이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1절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왜요? 별이 다시 떠서 그들을 비춰줬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들이 기뻤겠습니까? 자신들이 믿는 진리가 틀리지 않았구나. 아, 맞았네. 이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쫓아가다가 낙심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어쩔 때는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붙잡은 사람은 요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리를 찾는 기쁨이 있습니까? 요즘 들어서 여러분이
진리 때문에 기뻐한 일이 몇 번 있어요. 내가 복음의 기쁨, 내가 받은 은혜의 기쁨을 모르는데 누구한테 기쁨을 전하겠습니까? 우리는 성탄절 기쁨의 소식을 전하자고 말하는데 우리가 속에 기쁨도 없고 감격이 없는데 뭘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별이 자기를 인도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기 예수에게 인도하는 별. 받은 자만이 알겠죠. 체험한 자만이 알아요. 경험한 자만이 알아요. 바로 이 기쁨은 인내 끝에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머나먼 길, 고난의 길을 짐승을 타고 왔을 것입니다. 살벌한 광야길, 어쩔 때는 물도 없는 길, 폭양이 내리쬐는 길을 왔을 것입니다. 마침내 고생 끝에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건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이미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옛날에는 주의 영이 왔다가 기름 부었다가 또 떠났다가 그랬잖아요. 그래 오순절 이후에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버리시잖아요. 여러분이 쫓아낼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계셔 버린다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잃었던 기쁨을 예수님의 기쁨으로 회복하는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모두가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나를 지켜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가시는 우리가 더 바랄 것이 뭐겠어요? 더 부러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2절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그들이 별이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연계의 어떤 별인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솔직히 지금 자세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별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징이 분명히 있었던 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았다. 그의 별을 보았다. 영어 성은 we observed. 그의 스타, 그의 별을 우리가 목도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목도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별을 보고 그냥 모든 걸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충동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엄청난 별을 본 겁니다. 별에 대한 견해가 많죠. 한문은 초신성이라고 그러죠. 우리 같으면 그 혜성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엄청난 수만 배의 별이 한 번씩 이렇게 폭발하는 게 있대요. 그러면 낮에도 보일 만큼 밝아버린대요. 우리 혜성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지구상에 볼 때는 없었던 별이 갑자기 나타난 것으로 보이겠죠. 우리는 뭘 여기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는 그 만물을 별이건 달이건 지구건 그리고 거기 속에 있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활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그것을 논할 바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용하실 때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셨더라고요.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에 갔던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기현상으로서 하늘 중간에서 빛나게 된 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분은 얘기를 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이 나타나서 우리들을 인도했다. 그 박사들을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또 머물러 섰대요. 참 신기한 별이죠? 별이 멈췄다가 또 왕궁에서 나오니까 또 인도에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가니까 그 멀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거기에 또 멈추대요. 예, 그래서 그 멈춘 그 집에 찾아갔대요. 얼마나 럽혔더니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우리 한나라 가서 우리 동방 목사 만나서 물어봅시다. 참 그때 궁금했더라고. 자, 우리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별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님께서 하심으로 인해서
그 영혼들을 그 아들에게로 인도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자연 우주 만물의 어떤 현상들을 끌어다가 예수님께로 이끌었다. 이끄는데 도구로 사용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지금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는요, 돌 하나를 보고도, 풀 한 포기를 보고도, 물 한 방울, 이슬을 보고서도 오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농부에게는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진주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어부에게는 그물에 잡힌 물고기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이 천문학자인 동방박사들을 위해서는 하늘의 별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별이든 태양이든 뭐든지 자연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사인을 중요한 것은 인지해야 되냐, 인지하느냐, 못하느냐예요. 우리가 인지하면 그만큼 유익을 보고 여기를 인지하지 못하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별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지혜와 계시형을 의미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성경의 별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또한 주의 종을 상징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노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러분, 광명한 새벽별, 광명한 새벽은 뭐예요? 밤새 깜깜했는데 새벽에 갑자기 밝은 게 하나 딱 떴을 때 얼마나 더 눈에 띕니까? 아직 밖이 환해지기 직전에 그 별이 얼마나 눈에 띄겠냐고요. 주님은 이런 별들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저 옛날에 고기 잡은 사람들은 요즘 같은 내비게이션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별을 보고 바다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방향을 잡았다고요. 인도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줄 것이라고 말했고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요. 날이 새면 새벽이 우리 마음에서 떠오른대요. 자, 별은 하늘에서 떠오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별을 주시고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별에 하나님 인도하심에 주의하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았듯이 우리 또한 샛별 대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받은 자에 대해 준 특권입니다. 별빛을 따라 끝까지 인내했더니 반드시 그 아기를 만나게 해주었다. 세 번째,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경배의 신앙입니다.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 박사들은 별빛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에 요셉의 가족이 머무는 어떤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배하다,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인사할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신에게 예배하는 정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어요. 지금 아기입니다. 아기 예수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박사들이 그 여러 사람 가운데서 이 아기가 바로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었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아기에게만 경배했어요. 여러분 옆에 마리아한테 절한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절한 거 아니에요. 아기 예수께만 경배했어요. 저 로만 캐톨릭처럼 성모 숭배 사상처럼 성경에 근거 없이 이런 우상 숭배적인 가르침이 우리 현혹돼서는 안 돼요. 아기 예수에게만 경배했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단 한 사람도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았거든요. 누가 2장에 보면. 그런데 경배했다는 말은 없어요. 찾았어요.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아마 예수님 탄생 후에 상당히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구스토가 황제가 명을 내려서 호족을 하라고 해서 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호족 기간이 이미 이제 신고 기간이 이미 지났어요, 훨씬. 그러니까 그부터 몇 개월 후일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라도 구유에 있는 낙이나 지금 있는 낙이나 보기에 매우 초라한 모습입니다. 시골뜨기.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무리 별을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갔다 할지라도 막상 딱 그 집에 들어가니까 무슨 머리에다 왕관을 쓴 것도 아니고 막 얼굴이 막 빛이 난 것도 아니야. 여러분 누구한테 경배할 것 같아요? 난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아, 별의 인도를 받았어. 그 집에 도착했어. 그리고 문에 들어갔어. 그런데 거기 뭐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막 뭐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 근데 애기가 하나 있어. 꾀지지 않은 애기 하나 있어. 근데 그거 다 제치고 그 아이한테가 절할 것 같아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할 사람이야. 그 아이한테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값진 예물을 다 그 아이한테 다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믿음의 본질이 있고 믿음의 시금석이 있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요? 현실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파도가 친다면 파도 건너편, 산이 있다면 산 건너, 하늘의 별을 봤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그 진주, 진짜 이걸 찾을 수 있는 눈, 이게 진짜 보배를 찾는 눈이죠. 우리 현실에 매이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 전전에 드려지는 헌상의 신앙입니다. 11절에 보면 보비암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헌상했습니다. 엽도를 경배할 뿐만 아니라 가장 값진 것, 당시 보통 왕이나 어떤 귀족들을 만나러 갈 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지금도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 예물을 반드시 준비해서 가는 규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들이 그 페르시아 쪽에서부터 동방에서부터 아주 그 지역 특산물을 이미 준비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최상의 A를 표한 것입니다. 그 악에게 왕의 A를 표한 것입니다. 박사들의 예물을 드림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러 나온 성도들의 합당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정한 경배가 무엇인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종교적 의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야 합니다. 그건 생명을 바쳐서 예수를 만나는 결단이고 헌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박사들이 바친 예물은 매우 진귀한 것들, 그리고 상징성을 갖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시간이 되면 나중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저는 미가서 6장에서 참 특이한 구절을 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7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렇게 질문해놓고 답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번제물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앞에 나갈까? 수송아지? 천천의 수양, 1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나가. 그 다음에 강수같이 흐르는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렇게 말하고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릴까? 아브라함처럼 맏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서 내 몸의 열매를 다 드릴까? 맏아들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나잖아요. 나까지 드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좀 미가가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걸 드려볼 거라고 하는 이 고민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께 뭘 더 드려볼까? 더 드리고 싶다. 고민. 여러분 생각해보죠? 그런데 그 다음 절, 미가서 6장 8절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미가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걸 드릴까? 마지막에 내 맏아들 드릴까? 그리고 내 몸까지 드릴까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아 주께서 설하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게 있대요. 뭘 드려야 되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해서 드렸다는 것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단순히 물질로만 해석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공의와 인자와 겸손이 들어있을 때 이 예물을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서 어려워서 예물을 구별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내 몸 불편해가지고 약해 빠져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내 몸 준 게 드리면 뭐 하겠어요?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중심에 그 예물과 함께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빠진다면 안 된다. 우리의 모든 예물 속.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들여서 헌신할 때 여러분 기쁨을 얻어보셨어요? 아니면 헌금을 구별해 어려운 삶에서 쪼개서 드릴 때 기뻐해 본 적 있어요? 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 뭐가 더 중요하냐? 그 물질보다 공의, 그 헌신보다 인자, 바로 겸손히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전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 헌상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물질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공의와 인자와 겸손이 함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예수님의 지시를 받들려는 순종의 신앙입니다. 12절 보세요.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처음에는 별의 인도를 받아서 왔어요. 그런데 돌아갈 때는요, 별이 아니었어요. 별은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요. 이분은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별은 밖에서 보이는 표적이요, 꿈은 안에서 드러나는 표적입니다. 다른 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에서는 특히 꿈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와요. 요셉에게도 4번이나 마태복음 1장 20절, 2장 13절, 19절, 22절 4번이나 꿈 얘기가 나와요. 빌라도 아내에게도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마지막에 꿈으로 나타나는 빌라도의 아내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와요. 꿈이 무엇입니까? 생리적으로 우리가 잠들 때 대뇌가 쉬는 동안에 소뇌가 일하는 어떤 의식작용이라 이렇게 전문가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계시하는 방법으로서 간혹 꿈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모든 꿈은 다 계시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꿈을 당시에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시로 받았어요. 누가복음 보면 꿈으로 하지 않아요. 뭐죠?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 가브리엘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방법이 어떨 때는 책을 통해서 책 읽다가 성경 읽다가 혹은 어떤 자연 마음의 어떤 현상을 보면서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때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지시를 해줘도 내게 열린 마음이 없으면, 바른 지각이 활동이 없으면 못 알아들어요. 열린 마음이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지시인 것을 깨달은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순종하면 그 계시가 성취되고 불순종하면 그 계시가 똑같은 계시도 무의미하게 돼버려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가령 쉽게 제가 예를 들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이제 불순종해서 불뱀이 무는데 독이 퍼져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리뱀을 세우게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구리뱀을 세우는데 가만 성경을 보면요, 다 구리뱀을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신기하죠?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지시하심 아닙니까? 지시하심을 받아. 쳐다본 사람은 본인이 낳았고 그 계시가 성취돼요. 그런데 만약에 보지 않던 사람, 한갓 우스운 얘기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도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은혜를 받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우스꽝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순종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경배도 하고 예물도 드렸지만 이제 새롭게 지시하심을 또 받습니다. 만약 여기서 자기 생각대로 했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마지막
차원, 순종까지 배워하는구나. 여러분, 예배는 교회 안에서 앉아있으면 예배가 됩니다. 예배는 프로그램대로 진행이 돼요. 그럼 그 예배가 완성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은혜 받을 수 있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죠? 말씀을 되새김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교회당 밖을 나갔을 때,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갔을 때 그 받은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배 때 들은 말씀대로, 교회에서 배운 말씀대로, 그 예배당에 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예배는 완성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당 예배는 아직 끝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직 미완성일 수가 있어요. 진짜 완성이 되려면 내 마음의 감동을 받은 대로 그날 하나님께 따르죠. 내게 어떤 것을 내 마음속에 나만 아는 어떤 지시를 할 수가 있죠. 그때 순종하지 않은 채 한 주간을 살아버린다면 사실 그 예배는 마침이 못 되는 거예요. 완성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지시를 받들어서 순종하는 신앙. 말씀을 맺겠습니다. 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기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락의 선물을 바치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돌아갔대요. 거기서 산 게 아니에요. 이 박사들이 그 베들레헴에 함께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임무 끝내고 예배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몸은 돌아갔지만 마음은 항상 자기들이 목격했던 그 아기 예수가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로 작별 인사를 할 때 굿바이 그러잖아요. 원래 굿바이라는 말은요,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라는 약자랍니다. 그러니까 서로 헤어지면서 뭘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몸은 헤어지지만, 장소는 헤어지지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이것이 굿바이. 이제 이 박사들은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무슨 선물을 집어가지고 기념품을 사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 성탄하신 주님을 모시고 떠나갔습니다. 항상 그는 어디에 가서나 임마누엘로 사는 거예요. 그 옛날 시절에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선자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마을에 흙을 파가지고 갔다는 표현을 나와요. 그때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흙을 놔두고 내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 섬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참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가서 흙 퍼올 필요 없어요. 예, 꼭 성지순례 갔다 오신 장로님들이 꼭 돌을 몇 개씩 나한테 가져와 주잖아요. 뭐예요, 장로님? 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돌을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드리려고. 지금도 제가 그걸 버리지 않고 보관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임마누엘로 그분을 모시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설령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아예 옆에 집을 하나 짓고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살아계신 메시아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동방박사에 대한 많은 전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 사람 이름 카스팔, 메키올, 발다살. 후일에 이들을 발견했대요. 무덤을. 그래서 그 뼈를 컨스탄티노플에 있는 성 소피아 사원에다가 지금 묻어놨다. 그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불온 천리 찾아와서 성탄하신 주님을 뵙고 예물을 바치고, 그리고 그 성탄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평생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가 어떤 삶을 살지 모르지만 자기 지국으로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살았던 이 동방 박사들의 신앙을 우리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금 성탄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메시아를 찾아서 먼 길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처럼 무엇보다도 주님에 대한 갈급한 회복이 있기를 바라요. 열정과 인내와 예배하는 마음, 헌신의 마음, 순종을 가지고 주님을 만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처럼 큰 은혜를 입은
한 인물들을 묵상하며 우리도 그런 본받는 신앙 갖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열정과 인내와 예배와 헌신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